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또 경건의 말씀을 주셔서 이걸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청명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디도서 이제 2장을 같이 공부하고요.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이제 6월 10일까지 목회서신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도서 1장을 공부했었는데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이 특히 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장로와 감독 그리고 뭐 집사는 이미 그 전부터 쭉 있었으니까 이 직분자를 통하여서 바울이 교회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를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그리고 믿음과 경건. 우리가 믿음은 항상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면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이죠.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전해진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믿음을 가져오는데 이 복음이 참인가 거짓인가 를 구분 지을 때 참 복음이어야 참 믿음이 나오고 거짓 복음에서는 거짓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참 복음은 사도로부터 나오는 거고 거짓 복음은 사도가 아닌, 다시 말하면 이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죠. 사도와 거짓 복음의 차이점은 결국은 계시죠. 이걸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짓 선지자는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공부했어요. 계시가 그러면 여기서도 참과 거짓이 구분되겠죠. 그럼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게 뭐냐면 계시의 성취. 다시 말하면 계시가 주어졌는데 이 계시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구분이 돼요? 물론 그 당대에는 당장에 구분이 되지 않겠지만 역사 속에서 이건 역사의 흐름과 관련되죠. 시간,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주어진 계시는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고 성취가 되어진 그 계시는 다음 계시에 또 다음 계시에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죠. 씨앗. 그래서 계시는 계속해서 성취를 되는 걸로 하게 되는데 이 성취와 성취 사이에 여기에 그 내용에 있어서 없었던 것이 이전에 없었던 것이 다시 첨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무슨 말이냐면 항상 계시는 원계시. 이것도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공부한 거 다시 공부해야 돼. 항상 계시는 원계시가 있어요. 프로토 에반젤리온, 원계시. 원계시가 뭐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아들에 대한 얘기. 아들. 후손 씨. 여기도 씨가 나오네. 후손 씨드에 대한 얘기지. 이 이야기가 원복음이고 원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계시는 항상 이 아들과 관련되지 않은 계시는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아들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주어지긴 한다 하더라도 이 아들과 관련되지 않은 계시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 후손에게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도 늘 그 후손의 개념이 포함되는 거지. 후손. 결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도 다윗 사마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에게 주어진 그 다윗, 우리 유명한 다윗 왕국의 언약이라고 할 때도 여기에서도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실 때 거기에도 당연히 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어느 계시든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모세 하면 당연히 모세 율법이 포함되겠죠.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법까지 포함된 또 제사법까지, 그쵸? 이는 그런 제사법, 또 시민들이 살아가는 시민법, 이 모세 언약에서도 당연히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성막이죠. 그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게 없어요. 다 그렇죠. 제사법에서도 마찬가지죠. 희생제사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고, 시민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그러면 왜 산상수훈에는 이 성막이라든지 제사법이 등장하지 않죠? 왜 그러죠? 산상수훈에 그건 이 성막과 제사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 한다면 다시 이제 요 얘기로 들어갑시다.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게 계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성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결국은 계시의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와서 귀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귀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신약으로 와가지고, 신약은
사도로부터 이제 신약의 계시가 주어질 때인데 이 사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그렇죠? 자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서신서로 기록해서 전하게 되는 거지. 요한일서에서 요한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를 직접 보았고 만졌고 함께 먹었고 함께 살았지. 그것을 내가 기록해서 너에게 전해준다. 그러면 그 사도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도가 전해준 서신들, 누구한테 서신을 줘요? 사도 서신들을 교회에 주는 거죠. 교회. 그러면 이 교회 성도는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사도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사도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됐잖아요. 시간이 이제 그러면 이 사도가 전해준 이 서신을 교회는 잘 보존하고 그걸 계승해야 될 그 역할을 해야지. 교회가 무엇을요?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 서신서들을. 그러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 뭐겠어요? 당연히 사도부터 전해준 이 서신, 그리고 이 쭉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것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이 교회의 역사적인 사명으로 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늘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식이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저지난 시간까지 해서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보존하고 개성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개성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 무엇으로서 증거가 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냐면 예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예배의 내용 안에는 당연히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말씀을 보존하고 개성하는 그 모든 이 내용을 이 시대까지 한꺼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예배. 그래서 교회의 이 예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원복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복음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한 자리에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 놀라운 순간, 그들이 그 고백을 어떤 방식으로? 예배라는 것이. 예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경배, 우리 절한다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경배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예배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대체 뭐냐? 믿음.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얘기한 이런 흐름 가운데서 교회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표출되는, 드러나는 그 방식이 예배를 한다면,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구체적인 눈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을 기록해 놓으면, 그게 이제 문자로 기록해 놓으면 또는 뭐 녹음을 해 놓는지 하면 그게 눈으로 보인다든지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복음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형식이 예배해야 한다면, 예배에는 당연히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나 또 복음이 아닌 것이 예배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예배는 거짓 예배가 되는 것이고, 거짓 예배는 결국은 그게 거짓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참교회와 거짓 교회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교회 표지, 우리가 늘 얘기하죠. 교회 표지, 말씀의 바른 선포, 말씀의, 이건 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바른 선포. 이거 말씀의 바른 선포가 뭐예요? 그건 곧 복음이지. 누구로부터 받은 복음이에요?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이어야 돼요. 그걸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성례가 곧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지. 성례가 곧 말씀인 거지. 떡과 포도주 자체가 말씀을 상징하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이것이 여기에서 오염된, 말씀 선포에서 오염이 됐다든지, 또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그건 거짓 교회인 것이지.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여기다가 권징을 하나 더 포함했는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권징. 결국은 말씀 선포와 성례 그 자체 안에 이미 권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대로 산다 한다면 그건 복인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그건 저주인 것이고 심판인 것이지. 성례도 마찬가지지. 그런 사람에게 성례가 주어지는 것이고, 정당하게 성례가 시행되지 않을 때는 거기는 저주가 따르는 것이고, 그게 권징이 난다면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보존하고 개성하고 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날 때, 이 예배가 하나의 시간대에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건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경건은, 믿음은 뭘로 표현했는데요? 믿음은 항상 예배로 표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표현된다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곧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는다 할 때에 무엇으로 그 사람이 믿음을 표시해요? 예배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없는 거란 말이죠. 예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물론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걸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의 장소가 아닌 바깥에서 그러고 다녀봐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듣기 싫어, 그런 말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얘기를 뭐 서울역 앞에서 지하철에서 그거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지.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나사가 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서 늘 유지되는
그러니까 예배가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나머지 일상의 삶에서 그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냐면 경건으로 나타나. 그럴 때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직분자로서 장로와 또 그때는 이제 감독이라고 했었죠. 이 초대교회 시대만 하더라도 감독.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으로서의 목사.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치리하는, 다스리는 직분으로서의 장로. 그리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의 어려운 지체들을, 회원들을 돌보는 직분으로서의 집사. 이 세 직분이 늘 예배와 관련되어서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걸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와 이제 디도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무턱대고 예수를 믿는다, 사도신경을 믿는다 라고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뿌리가 없는 꽃과 같아요.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그리고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지. 열매만 가지고 나무를 할 수 없고 꽃만 가지고 나무를 할 수 없고 이 줄기만 가지고 나무를 할 수 없고 뿌리만 갖고 나무를 할 수 없죠. 이게 나무라는 것은 이 전체가 포함되어야 나무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믿음 그리고 경건, 사실 믿음과 경건은 다를 수가 없죠. 다른 말이지 않지. 동전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과 경건은 늘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경건하느냐? 그럼 바른 믿음이 돼. 결국은 바른 믿음이어야 바른 경건이 오는 것이고, 바른 믿음이 아닌, 그러면 다시 또 얘기 또 돌아오는 거지. 바른 믿음은 바른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참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참 계시에서 나오는 것이고, 참 선지자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어느 것 하나가 연결되지 않은 게 없죠. 마치 이 나무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어디 하나를 잘라가지고 이게 나무다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나무를 한다면 전체를. 다시 말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지. 팔 하나만 잘라놓고 팔 가지고 이게 사람이 하지 않죠. 그 좀 비유가 너무 얘기가 너무 커졌는데, 어쨌든 믿음과 경건은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원복음에서 말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 이것과 구분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를 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세 직분이라고 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 장로, 집사 할 때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우리 회원들은 나는 직분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회원들 중에서 대표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운 것 뿐이지, 나도 그 직분에 늘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럴 때 여기 136쪽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합시다.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 바울이 이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기록해주고, 또 바울이 디도를 그레네 섬에 남겨뒀던
목적이 도대체 뭔가 할 때는 여기 성도들에게 성결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에 주기 위함이다. 성도들에게 성결된 마음, 여기서 성결이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우리가 와닿지 않는데, 성결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건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경건 생활. 경건 생활. 그러면 이 경건 생활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당연히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그럼 진리에 대한 지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진리에 대한 지식. 진리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복음을 알아야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믿음이 나온다는 거. 그 믿음이 있어야 성결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불러 일으킴을 받는 거고, 그게 바로 경건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 디도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막 이렇게 곳곳에 세워져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안정된 형태로 이렇게 조직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지도자, 여기 좀 조금 지워야 되겠네. 교회 지도자라고 할 때는 이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의미는 늘 봉사한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disciple, 말하면 권면. 그러니까 다스리고 봉사하는, 다스리는 걸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좀 쉽지 않나?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심지어 일반 모든 성도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늘 거기에는 어떤 정신이 포함돼요? 봉사한다는 정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과 봉사하는 것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다스리는 사람이 곧 봉사하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 곧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모범이 누구예요? 그 모범이 바로 이 그레데에서는 디도란 말이지. 디도는 가르치는 걸로 봉사하는 것이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건 뭐예요? 말씀을 보존하고 개선하고. 왜? 그래야만 참된 교회 예배가 되고, 참된 교회 예배를 통해서 믿음과 경건이 표현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우리가 이념 속에, 우리 머릿속에, 아니면 어떤 개념으로, 어떤 사상으로 내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언제나 경건이라고 하는 생활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늘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그게 곧 예배로 나타난다면, 바울은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참 이제 오늘 이제 디도서에서 정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대와 구별된, 이 세대가 뭡니까?
이 모든 세상이죠. 이 세상의 스피릿, 세상의 정신과 구별된 교회의 이것도 또 우리가 참 놓치지 않아야 될 내용인데,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줘요. 이 세상 하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이 늘 그런 것을 판단해주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이 내 삶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똑같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판단케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놓고 볼 때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도 가리킬 게 없고, 오히려 세상이 훨씬 더 살기가 더 내가 마음이 편안한다면 뭔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겠죠.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들에게서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어지는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지는가 하는 그라운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라운드.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먼저는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해주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은, 이건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라는 말을 이게 꼭 붙여야 될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갖는 세계관이지, 우리의 세계관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 세상의 시간,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거기에서 찾아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시가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그 성취된 계시가 다음 계시의 씨앗이 되는 것처럼, 늘 이 계시로 주어진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복음이지, 복음으로 와 있는 것이지, 구약과 신약의 복음으로 와 있는 것이지, 이 말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당연히. 하나는 내가 어떤 사실을 보고 그것을 법정에서 이게 말로 하는 그것도 증인이지만, 또 하나의 증인,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 관찰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드러내서 증거하는 것도 증인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니까 잘 지켜보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나가는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신앙을 고백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교회를 잘 살펴보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가만히 잘 지켜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어 나가는가 하는 그런 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터전이 되는 거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 내부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이제 교회의 이론적인 면,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조금 한 발 멀리 떨어져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을 본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회를 관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듯이 그 학과 과목 안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연구하듯이 교회 안을 살펴보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어떤 기준? 137페이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기본이니까. 특별히 이 교회를 허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에서 강한 프레스, 강한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는 그런 일이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건 어떤 면에서 놓고 본다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와해가 됐다, 무너졌다, 깨졌다, 또 피난갔다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가장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신다. 왜 무너뜨리시겠어요? 당연히 교회답지 않으니까, 교회답지 않으니까, 참 교회, 참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신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 있죠. 뭐죠? 흩어진 교회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온 땅에 퍼져서 거기에서 교회가 또 자라나게 하는, 그건 참 놀라운 거죠. 교회가 심판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곳곳에 가서 또 교회를 또 세워내는 거지. 그럴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참 복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복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은 어디에 가서든 또 생명을 발현하지만,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런 핍박이 왔을 때 죽어 없어지는 거지.
더 이상 그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정말로 처참할 정도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치지 않으시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된 자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흩어버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매를 드신 것이지 교회 자체를 없애진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온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늘 있어 왔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때로는 씨앗의 형태로든, 때로는 그림자 형태로든, 때로는 아주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든. 그러면 우리 우리가 할 거 없이 한국교회, 우리 서울에서 놓고 본다면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죠. 어느 작가가 이제 파리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 김포공항으로 비행기가 들어오니까 영종도 비행장이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으로 딱 들어올 때 서울 상공을 썩 치러오는데 밤에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니까 곳곳에 빨간 십자가 등이 곳곳에 있는, 곳곳에 그것을 본 작가가 그걸 기록하기를 서울은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다. 뭐 그런 표현을 해요. 그건 이제 유럽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뿐만 아니라고 이렇게 보면 공동묘지가 이렇게 집단으로 있잖아요. 그것도 뭐 마을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십자가가 곳곳에 다 십자가가 다 붙어 있으니까 마치 서울 시내를 보면 공중에서 보면 빨간 십자가가 요즘은 또 하얀 십자가가 이제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교회당마다 하얀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놓고 빨간 십자가든 하얀 십자가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니지. 그건 예배당이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참된 교회로서 예배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럼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참신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외적인 요소가 의해서 교회가 와해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가 와해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그를 또 다른 자리에 옮기셔서 교회의 씨앗으로 심는지. 프랑스 선교사로 있는 권현익 목사님이 쓴 참교회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중세 1000년 동안 어둠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존해 오셨는지 로마 캐토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악의 세력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아주 처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참된 교회 역사를 끊임없이 이끌어 오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루터와
쯔빙길르와 칼빈 통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무엇이 참교회인가 하는 것을 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등불처럼 이렇게 등대처럼 빛나게 하신 일도 있었고, 그것이 이게 이제 500년 역사를 지나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않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어떤 외부의 어떤 큰 공격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피난 갈 수밖에 없을 때에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나이까? 이건 진짜 바르장머리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쓰시려고, 나를 얼마나 또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또 보내시나이까? 하나님 나는 모세처럼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나이다.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야 네가 가라.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무너질 때 그게 단순히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고 참된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외부적인 것이고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 전체가 완전히 망했어요. 정말 싸그리 망해버린 거야. 애굽 역사 속에서도 출애굽 시대의 역사는 진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흔적 찾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역사는 정말 5,0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단군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6,000년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데, 한 5,000년 역사도 우리도 한 5,000년 역사 자랑할 수 있는데, 그 문헌이라든지 찾기가 무지무지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애굽은 그 옛날부터 그걸 다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잘 보관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출애굽 시대와 관련된 자료는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만큼 그 출애굽 당대, 그러니까 항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의 기록은 그 당대의 기록은 그 다음 세대 왕이 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증거로 남겨놓잖아요. 근데 얼마나 애굽이 폭삭한 왕행을 했었냐면 출애굽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나라가 진짜 아무런 기력이 다 빠져버린 거겠지. 어쨌든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이렇게 떠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하는 걸 바라보고 거기에 끼어든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60만 명 말고 거기에 이제 끼어든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도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그 사람들 광야 생활 같이 했죠. 그런데 문제는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께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기록을 가만히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그 말이 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거기에 끼어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 끼어든 사람들이 그들이 겉으로는 할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유월절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끼어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들이 우리 애굽에 있을 때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는 그런 것도 없더라. 불평을 하고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그러면 현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을까요? 그런 게 없을까요가 아니라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과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신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가짜 신자들,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100명이라 한다면 거의 80명 정도는 가짜, 80명? 90명 정도는 정말 바른 믿음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심각한, 매우 심각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참교회인지 아닌지를,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죠? 여기 137페이지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의 차이점 바로 위에 보면,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구원의 도래와 그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신자들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 선한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디도서를 한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38페이지 넘어가요. 교회에게 주어진 경건한 삶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죠. 13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장년 남성들, 다시 말하면 시니어 남성들에게, 이분들은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봉사자이면서 교회를 다스려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직분자는 따로 뽑았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늘 그들은 그런 직분,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런 직분자와 같은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장년 남성들에게 디도서 2장 2절에 늙은 남자로는, 늙은 남자라고 하니까 백발이 하얀 그런 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교회의 시니어라고 생각하면 되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이건 이제 교회 장년부들이 그러면 남자한테 줬으니까 여자는 안 해도 되나요? 같은 얘기지. 나이 든 분들은 당연히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한다는 건 뭐예요? 절제. 가장 큰 절제는 입을 다무는 거야. 여기저기 나서갖고 막 나서서 이렇게 지적질을 하지 말고, 그리고 경건, 이 말하는 이 경건의 모범이 되는 거야. 근신한다. 되어지는 일들을 잘 지켜본.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인내가 뭐예요? 인내.
꼭 참는 게 인내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인내는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해서 세 가지 자질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절제하는 거고, 둘째는 경건하며 품위 있고 존경할 만하고, 셋째는 근신하고 자제하고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함으로써 균형을 유지시켜 나간다. 이건 너무 다 좋은 말이라서 뭐 당연히 장년들은, 특히 남성들은 교회에서 더 그래야 돼요. 제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일 벌리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바른 믿음, 다시 말하면 바른 복음을 잘 깨닫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장년들은 더욱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장년 여성들이 보일 모범인데, 특별히 여기에는 봉사라는 것을 했어요. 왜 이랬을까 하면, 이게 젊은 여성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2장 3절에서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가면, 이와 같이는 뭐예요? 장년 남자들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참소치 말며 참소가 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뒷담화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술에 종이 되지, 완전히 술 주정뱅이가 되지 말라. 아마 그 당시 거래대에서는 여자들이 완전히 술 주정뱅이가 많았었나 봐요.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했을 때, 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특별히 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장년 여성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뭐 다른 것이 아니죠. 구별돼야 되는데, 자신의 행실을 구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옷차림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가짐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야, 이건 진짜 이렇게 품위 있는 우리 장년 여성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 그 이제 나이 드신 그 분들 보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봐야 되는 거지. 특별히 그 남들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사탄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자, 그리고 140페이지 젊은 여성들이 보일 사랑의 모범. 이 젊은 여성들은 이제 막 결혼했거나 그다음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장년부는 뭐예요? 장년 남자 여자는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시집장가 보낼 정도 되면 장년이 되는 거고, 이제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남자 여자들, 특별히 이제 젊은 그 여자들에게 교훈을 하게 하는 것이 디도서 2장 4,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들. 장년 여성분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긴 하지요. 특별히 이제 장년 여성들은
이제 젊은 여성들을 잘 교훈해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또 헌신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고 또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또 선한 너무나 일이 많네. 너무 할 일이 많네. 남편을 또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특별히 이게 창조 질서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건 뭐 페미니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럼 남편은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신 것처럼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젊은 여성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41페이지 네 번째, 젊은 남성들이 보일 근신의 모범. 남성들은 특별히 이제 혈기가 이제 왕성할 때니까 특별히 이게 이제 권면하라 할 때는 이렇게 가까이 불러다가 자세하게 타일러라라는 그런 말인데 범사에 근신할 거라. 근신을 하라. 어떤 면에서 그래요. 이게 제일 마지막 단에 바울은 여기에서 혈기와 혀와 야심과 탐욕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근신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 충동을 포함한 육체적 욕망을 다스림으로써 젊은 남성들이 혼인 전의 순결과 혼인 이후의 정절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가르치게끔 했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어야 될 것이고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찾기가 많이 정말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142페이지 지도자가 보일 선한 일의 모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늘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사, 장로, 집사는 그리스도의 화신이야. 말 그대로. 지도자는 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 지도자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견책하고 그들을 정당한 복음의 계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을 세웠다 한다면 절대로 이 지도자들은 남들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을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봉사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좀 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장년들 또 장년 여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특히 지도자들을 한다면 훨씬 더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어떤 모범을 보였을까? 바울이 디도에게 그런 모범을 충분히 보였을 거란 말이죠. 지도자로서의 바울의 삶. 바울이 평생 살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늘 자식처럼 이렇게 옆에 두고 이렇게 있을 때 바울이 먹는 걸로 탐을 했겠어요? 아니면 뭘 영화를 누릴 게 있겠다고 세상에서 바울의 천상의 세계를 삼중천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으로서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바울이 이 세상에서 욕심낼 게 뭐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을까? 그럼 디도도 그걸 보고 배웠을 거란 말이죠. 디모데도 보고 배웠을 거고. 그러면 디도도 그렇게 살았을 거고 그런 모범을 교회에서 보였다면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한다면 우리라고 해서
지금 우리라고 해서 다른 삶을 추구하지 않겠죠, 그렇죠? 제가 좀 쓸데없는 욕심이 있어요. 기계에 대한 욕심. 그래서 좀 좋은 기계는 늘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건 그냥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장비들을 좀 어떻게 잘 갖춰서 이렇게 강의할 때 방송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런 욕심을 부리지, 내 개를 위해서 부리는 거 아니에요. 변명을 하고 지나가야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사나 장로나 이런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참 멍청한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좀 목사님이 되면 좀 얼굴도 좀 받쳐줘야 돼. 좀 남들이 보면 사기꾼 같이 보여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만 하면 미안하긴 한데, 좀 어쨌든 푸른행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여섯 번째, 모든 신자가 보일 경건의 모범.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신자들 중에서 그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 종에게도 뭘 해요? 믿음과 경건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품이 있는 걸 요구한단 말이지. 이게 말이 되겠어요? 믿음과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을, 성품을 느끼게 되는 거지. 아, 저 권사님은 참 하나님 닮았어,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도 바울은 요구해요? 노예들에게도. 그 당시 그러면 노예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요? 가장 먼저는 게으르지 않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죠. 주인을 속이지 말아야 되겠죠. 또 주인이 하는 말에 토달지 말아야 되겠지. 자꾸 토달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들의 신분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걸 요구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이게 좀 과하다 싶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바울은 그 노예 신분에게조차도 가장 거룩한 성도로서의 믿음과 경건의 위치에 세워놓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정도로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미천하고 천한 대접받고 어디 가서나 그렇게 멸시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최상의 성도로서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가 고해지게 있든 아니면 아주 말단지게 있든 그 누가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교회는 누가 됐든지 간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믿음과 경건을 누구나 드러내야 돼요. 누구나 다. 목사만이 아니라
또 직분자만이 아니라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장년 성도뿐만 아니라 젊은 남녀 자유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예까지도, 그 말은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귀한 사람이면 믿음과 경건이 가장 바른 사람이 가장 귀한. 그래서 심지어 사회에서는 말단 공무원이고 말단 직원이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놀랍지?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바울은 노예 해방을 부르짖지 않았느냐? 또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바울은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따지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가르침을 자세히, 그렇잖아요. 여성은 남편에게, 젊은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 사람들 들으면 화가 날 일이겠지. 뭐야? 왜 그래? 그러나 그 이전에 남자는 그 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목숨을 바쳐라고 그런 얘기는 안 듣고 요 구절 하나만 갖고 공격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바울은 그 이전에 뭘 요구해요? 교회에서는 그런 남자 여자 뭐 평등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른 믿음과 바른 경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구태여 뭐 노예 해방이라든지 남녀 평등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 갖고 따지지 않겠죠. 이런 복음의 깊이를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라기보다는 이제 143페이지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합당한 생활 원리. 그러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믿음과 경건에 있어서 온 성도들이 이게 수준 높은 품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느냐 하면 바울은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5절에 8절에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되지 않게.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해방을 많이 받아요? 특히 태극기 부대 목사들 때문에. 또 방역당국 말을 그렇게 끝까지 안 듣고 집회하지 말라니까 문 닫아놓고 집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된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 그 다음에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것들은 목사들이 아닌 거지 뭐. 그렇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되게 결국은 자기 입속 챙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경건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볼 때 아니 도저히 저 기독교인들은 악한 게 하나도 없어. 좀 욕 좀 하고 싶은데 욕할 건덕지가 없어. 이게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또 하나가 뭐예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거리고
우리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우리는 저 사람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까? 할 정도로 차이가 나야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도대체 저 개독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그냥 때려주고 싶고 패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이 들린다면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백주 대낮에 이 서울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고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고 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이것이 믿음과 경건인데 그런 삶이 믿음과 경건의 삶인데 지금 우리 주변을 놓고 본다면 정말 교회가 신천지나 다를 바가 없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자 그러면 뭐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합시다. 144페이지 넘어와서 이에 바울은 윤리적 권면을 더욱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 모든 성도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종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누가 됐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회적 신분을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성도인 것 뿐이지. 성도들이 왜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 있어야 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할 때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져요? 첫째, 11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언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와 경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이루고 경건 생활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 걸로 할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한 40일 굶어봐야 돼. 아니 정말로 굶어봐야 돼. 굶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좋고 또 살려주시면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언제 불러가시려고 또 살려주십니까? 나 좀 그만 살고 싶어요. 제발 나 좀 하나님 나라 좀 불러가 주세요. 아니야 너 아직 더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내. 그러면 또 죽으라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는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또 하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특별히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돼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디도서 2장 14절 여기 144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단 2장 14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 때 여기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에요. 이 헬라어로 보면 메가스 데오스, 크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성육신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자신을 순종시키신 분으로서 또 율법을 완성시킨 분으로서 그런 이제 제2 위격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늘 배워왔잖아요. 지금 여기 바울에서는 이제 그걸 초월해서 메가 세오스, 메가라는 말은 이건 크신 하나님.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런 성육신 하셨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메가세오스로서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감이 와요?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기다릴 때에 이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을 이제 궁으로 모셔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아주 큰 그 침대가 침대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의자, 자동차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집을 하나 보냈는데 집 전체가 침대야. 거기에 막 날쌘 용사들 막 이게 호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는 그 여인들이 향을 피우고 오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이 저 멀리서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오는 걸 보는데 마치 이렇게 맑은 하늘에 이게 광야길인데 이게 옹기 구름처럼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거 옛날에 그 백작이라든지 자기 구울 때 보면 불을 엄청 세게 떼면 그 옹기점에서 이렇게 연기가 푹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향을 얼마나 많이 폈으면 멀리서 보면 그 연기가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그 서로가 마찬가지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기를 왕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올 때 그렇게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절해서 그냥 자빠져 넘어졌을 거야. 자기 하나를 미천한 자기 하나를 근데 반대로 솔로몬은 여기에서 그 행리로 오는 걸 보거든요. 솔로몬은 보고 마치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지.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술람미 여인도 그게 소망, 솔로몬도 그게 같은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반겨주시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지.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와 주세요라고 혼자 열라고 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오시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계신 거고,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그 마차 물론 말이 끌고 가니까 마차를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늘로 올라오는 우리를 또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만난 날을. 그때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솔로몬이 술라메인을 너 이제 내 신부로 모셔갈 때 해가지고 딸랑 그 하인 하나 보내가지고 가십시다 하고 모셔갔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메가세우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이건 가슴이 벅찰. 그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친백성이라고, 여기 145페이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뜻이지. 그걸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라고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그런 존귀한 말하자면 귀족이네. 귀족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제발 좀 어디 가서 좀 우리 신자들은 근천 떨지 말고 좀 품위 있고 좀 뭐라 할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는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지. 내가 누구를 만나면 참 저분 마치 하나님 같아.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냥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우리가 어디 가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뭐라 그러죠? 무슨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경건 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품위를 드러낼 정도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메가세우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워 팰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날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리다 한다면 우리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거겠지. 자, 디도서 2장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3장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예배와 우리 경건의 삶으로서 늘 증거하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위치에 있는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정말 존귀한 분으로 늘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수지가 이제 5월 초에 탄생하는데 이제 권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가셔야 돼. 내가 지난주에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광고를 잘못했는데 이제 5월 6일 날 이제 가시니까 뭐 잘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 잘 다녀오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